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을 향한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지요. 안녕하세요 하는 기본적인 인사는 물론 나름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서 대화를 하려는 외국인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 만나는 것이 참 드물었지요.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한국말 몇 마디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한국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업소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혹시 그때 그렇게 한인 업소에서 일을 했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30여 년 전 제가 만났던 여러 외국인들이 저에게 할 줄 안다고 하며 했던 한국말은 바로 빨리빨리였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으면 제 곁을 지나가면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농담조로 하면서 지나가기도 했지요. 그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일감을 주었던 한인들이 그들에게 일을 시키며 늘 하던 말이 바로 빨리빨리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늘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들, 오랜 시간 일본의 침략을 받아 국력이 약해졌고 겨우 해방을 맞았지만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며 황폐해진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의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인들의 이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빨리빨리 아마 우리 한국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내죠. 다른 민족들이 몇십 년 해야 하는 일들을 빨리빨리 몇 년 안에 이루기도 하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빠른 배송 서비스, 또 가장 빠른 배달 음식 문화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빨리빨리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걷거나 뛰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가 갈 층수를 누른 후에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고, 자기가 갈 층수를 누른 후에 문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는 사람은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네요. 신호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서는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판단한다고 외국인들이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겠더군요. 저 역시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걷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문 닫힘 버튼을 누르고 횡단보도에서도 길 건너는 버튼을 여러 번 누르니까요. 빨리빨리 문화가 좋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생활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고자 하고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결과를 보기 원하는 우리의 문화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는 약 20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간 거리는 직선 거리는 아니었지요.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진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직선 거리의 약 2배인 40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400마일을 걸어서 가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16시간을 걸으면 일주일이면 도착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도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쳐서 갔습니다. 만일 이 출애굽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2주면은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이끌고 가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40년 걸어가야 하는 먼 길을 일주일 만에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별로 인기가 없지요. 불가능한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인기가 좋지 가능한 일을 더 오래 걸려 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만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40년 걸려야 갈 수 있는 먼 길을 일주일 만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에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그것을 이루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시기로 하셨다면 우리 한국인 대부분은 열심히 해서 그 땅에 들어가려 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로 빨리 그 땅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하는 것에 있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것을 기대하신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 그 땅을 밟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신앙 생활을 할 위험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빨리 천국에 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종종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요? 이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에 가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그 믿음과 신뢰가 굳건해져 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순간적으로 생기지만 그 믿음이 신뢰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생겨나는 것이죠. 75세에 하란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된 때였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요. 만일 당시 이삭의 나이가 15살 정도 되었다면 아브라함 역시 40여 년의 시간 동안 믿음이 신뢰가 되는 시간을 보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데리고 가시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뢰가 자라가고 더욱 견고해져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믿음은 빨리빨리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 안에서 겪으며 그분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초점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하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